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자발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재외동포 이렇게 할 수 있죠. 현재 우리나라 재외동포, 타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1년 통계로 타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재외동포가 730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의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얼추 한 6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정도 더 되는 사람들이 지금 타국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전 세계에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지 않은 나라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분포도로만 따지면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일 겁니다. 왜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흩어져 살까? 사실은 힘들고 아픈 역사의 흔적이죠. 일제 식민지 지배 때문에, 그리고 6.25 전쟁 때문에 사람들은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와이나 남미 등에 이주를 가신 분들은 대부분 사탕수수 농장에 강제 이주되었던 분들이지요. 중국 동북 삼성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도 대부분 나라를 잃고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에 가서 살게 된 사람들일 겁니다. 한 730만 명 정도 되는 재외 동포 중에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중국에 살아요. 300만 명보다 조금 더 모자란 숫자로 거의 300만, 얼추 300만 되는 사람들이 미국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 많이 살아요. 그렇게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주해 가고,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으로 이주해 가고, 러시아 연해주에 흩어져 살게 되고, 일본으로 가서 살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 제가 저 남미에 멕시코도 갔더니 멕시코에도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라고 하는 그 카리브해의 헤이티, 아이티라고 하죠. 그 나라에 갔더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있고요.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 케냐 저 시골 지역으로 들어갔는데도 선교사 말고도 거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으로 강제로 끌려왔고, 그렇게 끌려온 사람들은 나라를 잃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질긴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야만 했고 살아남아야만 했어요. 그분들이 그 끌려온 나라에서 적응하고 정착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애쓰며 살아갔는지,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간도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분들이 얼마나 척박한 곳에, 그래서 저쪽 중국 동북 삼성 지역의 용정이라고 하는 도시, 우리 김동주 시인의 생가도 가보았는데요, 그 척박한 곳에서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일본에 끌려가서 일본에 살고 있는 제1교포들, 심지어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지니까 제1교포들이 누구는 민단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조총련이라고 그래서 이게 또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곳에서 지금도 여러분 3대까지 있는데 아직도 일본에 귀화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도 만만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 참 가슴 아프죠.
연해주 지역에 흩어져 살던 분들은 갑자기 강제 이주돼서 저 중앙아시아로 가가지고 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이쪽으로 스탄 나라들, 그쪽에도 지금 가서 고려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의 삶이란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전 세계에 흩어지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이 나라가 망해서 그렇고 전쟁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 오늘날 한국의 경제 발전, 한국이 이렇게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룩한 거,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얼마 안 가면 우리가 일본을 제낄 수도 있다고. (1인당) 국민소득이 여러분 몇 년 되지 않으면 일본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대체적인 전망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인데, 이 정도로 한국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한 이유들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죠. 여러 가지가 들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로 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 때문이다 라고 원인을 분석하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전쟁의 그 아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떠나서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슬픔과 비극이 오늘날에 와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힘겹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어렵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마치 오늘 세상이 다 끝나버릴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오늘의 슬픔을 내일 언젠가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슬픔을 내일의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아파하지 마요. 오늘 너무 힘겹다고 그렇게 코 툭 빠뜨리고 있지 마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에스라 2장에는 고레스의 칙령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2장 1절과 2절 그리고 64절부터 70절까지를 읽었는데, 만약에 그 중간에 있는 3절부터 63절을 다 읽었더라면 잘못하면 우리 혀에 기부스해야 될지도 몰라요. 혀가 골절될 수도 있을 만큼 어려운 이름들이 막 나오고 계속 그런 이름들만 나와서,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혀 건강을 위해서 그 중간을 제가 띄워놓고 읽었는데, 다 어려운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몇 명 하면서 상세하게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재밌는 건 우리가 방금 띄워놓고 읽었던 이 명단이 느헤미야 7장에 가면 그대로 한 번 더 반복해서 나와요. 똑같은 명단이. 이 길고 장황한 명단을 왜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우리 혀에 기부스할 만한 이 명단들을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두 번이나 에스라 2장에 그리고 느헤미야 7장에 동일한 명단을 반복해 놓았다는 이야기는 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명단인가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64절을 보니까 그 총 숫자가 42,360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나름대로 정착하고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곳에서 정착하며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페르시아 제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모든 게 다 풍족하고 안전합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폐허예요. 무너져 내린 아무것도 없는 폐허더미란 말이죠. 잿더미란 말이죠. 거기로 가서 살려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불편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불편하고요, 직장이 하나 제대로 없고요, 뭐 하나 마땅치 않은 게 수두룩한데, 이 제국에 살던 이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걸까? 고레스 칙령이라는 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인데,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불편과 수고를 감수해야 할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이들은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을까? 어느 모로 보나 여기 그냥 남는 게 여러모로 보나 좋아요. 모든 면에서 여기 남는 게 더 유익합니다. 신앙생활을 선택하면서 현실적인 삶의 불편함 혹은 삶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 여러분, 신앙을 선택함으로 삶의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제 이등병 막 달고 자대에 갔는데 큰 훈련을 뛰었어요. 토요일 날까지 훈련을 하고 나서 이제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이제 그 훈련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훈련한 걸 다 이제 정비해야 되는데, 이거 많은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다 눈빛이 지금 군대 여기 시작됐네 하는 눈빛인데, 예, 그 주일날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일찍 사관이 와가지고, 야, 기독교 환자 나와. 오늘은 기독교 환자더라고요. 그 제가 어쨌겠습니까? 예, 그래도 그 정도는 제가 지켜가잖아요. 손 딱 들었죠. 아이고, 그때 먹은 욕이 제 평생 먹은 욕보다 많아요. 정신이 온전한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네가 이등병 주제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거 다 정리해야 되는 날 너 일하기 싫어가지고 교회 가려고 하는 거지,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이걸 고운 말로 하는 게 아니죠. 두 단어 다음부터는 다 중간중간에 사이소리로 이렇게 욕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욕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선택함으로 일상의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신앙을 선택함으로 일상의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 이게 쉽습니까? 일상의 안정과 평안을 내려놓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되었지만 여러분, 그것은 강제 조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고레스의 그 칙령이 발표되었을 때 그 고레스의 칙령을 기쁨으로 반응하고 이때다 하고 들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을 오늘 본문 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명단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았냐면, 심지어는 그 사람들의 노예와 그 사람들의 가축까지도 다 기록해 놨어요. 말이 몇 마리, 노새가 몇 마리, 낙타가 몇 마리, 나귀가 몇 마리, 그것까지 다 기록해 놨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특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사모하고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 뭘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했기에 그 불편을 감수하고 그 손해를 감수하고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정들을 한 걸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힌트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힌트는 1장 1절을 보면 나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에스라 1장 1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본문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그 중요한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1절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1절의 주어가 고레스가 아닙니다. 이 본문 1절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고레스의 칙령을 소개하지만 주어를 고레스로 뽑지 않았어요. 주어를 뭘로 뽑았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뽑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로 하여금 칙령을 발표하게 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은 단지 우연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돌아가는 국내 정치와 국제 질서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어가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어는 누굽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라가 망한 것보다 더 큰 충격은 성전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바벨론의 신 마르둑, 바벨론의 주신이거든요.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를 패배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고 성전이 무너져 내린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닉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무너져 내렸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붙들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경제력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강한 자들이 살아남는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무너져 내렸고 젊은 군사들은 속절없이 전장터에서 죽어갔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왔어. 비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이런 원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진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얼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걸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언제나 충만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흔들립니다. 때로는 갈등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의 삶과 일반인의 삶을 가로지르는 분명한 경계가 하나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이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믿음이고, 그분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흔들리고 갈등하고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결코 이것을 잃어버리거나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절망 위에서 믿음을 붙드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넘어지고 엎어진 자리에서 믿음을 붙드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흔들리고 갈등하고 의심하지만 그 자리에서 딛고 서서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갔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자녀가 그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잘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어진 건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 딱 하나고요. 가나안 땅에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이 얻었던 땅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구입한 막벨라 굴, 그게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모든 민족으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너의 자녀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성취된 게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가나안을 차지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500년도 더 지난 그 뒤에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여호수아가 잘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이 좋아서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적어도 200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17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가 실제로 유다의 지파의 왕으로 등극한 건 30살의 일이에요. 13년 동안 그는 방랑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망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도망다니고 쫓기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그를 80세에 부르셔서 12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들으셔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때에 내 눈으로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좋겠지만 비록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곳을 버려두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무너진 이 시대에, 신앙의 침체, 교회의 침체를 말하는 이 시대에 회복을 넘어서서 부흥을 말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실 때, 여기 주를 믿는 자들이 있나이다, 주께 그렇게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2절에, 1장 2절에 그 힌트가 나와요. 1장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2절에 가서야 주어가 고레스로 등장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고레스의 자기 고백인데, 하나님이 나라를 자기에게 주었다 말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힘이 가장 막강하던 시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이 시대에는 애굽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도 원래 강대국이죠. 근데 애굽은 한 30년 전쯤에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애굽이 완전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애굽은 국력을 나라 밖으로 미칠 수 없는, 그렇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때 결정적으로 애굽의 국력은 쇠퇴하고 이후로 알렉산더 제왕에게 정복당하고 난 뒤로는 애굽은 별다른 의미 없는 제국이 되고 말아요. 그러기 전까지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이 가장 막강한 힘을 가졌을 때입니다. 그 강력한 제국의 통치자인 키루스 2세, 이 고레스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일까요? 며칠 전에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어떤 과학자가 쓴 글인데, 바이러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 가장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지구가 멸망해도 최후의 순간까지 살아남을 생물이 아마도 바이러스일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뭐 바이러스 무서운지 사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감기 바이러스 뭐 그까이 거 뭐 그냥 뭐 콩나물국 끓여가지고 고춧가루 좀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모금 마시면 그거까이 거 뭐 그냥 감기 바이러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코로나가, 이 바이러스가 이게 만만하지 않구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가 적응력이죠. 세포 안에 들어가서 숙주의 세포 안에서 자기 복제를 해내고, 그래서 엄청나게 증식을 하고 나면 그 바이러스가 또 다른 세포들에게도 침식해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어떤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라도 만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적응력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바이러스가 이 세상의 주인인가요? 아니죠. 이 세상의 주인은 따로 없다. 그게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죠. 세상의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모두가 다 우연의 산물일 뿐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다. 그저 만인이 만인에 대해 투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등의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우리 세상의 주인이고 그들이 진정한 통치자일까요?
막대한 자금력과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다국적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이 세상의 주인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한순간 영향력을 미치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존재들이지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세우고 운행하시는 진정한 왕이시지요.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황제라면 시쳇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진 황제지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화복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권세자는 누굽니까? 고레스지요. 진짜 그들의 삶의 생사화복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고레스로 보는 게 맞죠? 그러나 에스라를 기록한 성경의 기록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레스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이걸 온전히 믿는 것이 지혜지요. 지혜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은 정보를 축적하는 것을 지식이라 하는 거고요. 지혜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원리를 깨달은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가진 자들이 여기에 삶을 내려놓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단순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망한 나라의 무능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 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개입하지도 않는 그런 이름만 있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경기도 도지사가, 수원시장이, 용인시장이, 화성시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들 위에서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장님이, 부장님이, 건물주인이, 여러분 집주인이 내 삶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들 위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참여함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함께 헌신하기 시작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위대한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헌신하고 섬기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에스라 1장 4절에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 그렇게 고레스가 말하고 있어요.
6절에 가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고레스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성전의 모든 진귀한 기구들, 그 물건들을 고레스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2장 68절에서부터 69절에 가보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렸다,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았어요. 그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누군가의 특별한 헌신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섬김과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수원 3.1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지켜져 오고 이렇게 아름답게 서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별것 없어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별것 없고 심지어는 초라할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놓고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나라는 망해서 없어졌고 성전도 무너져 내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비록 제국의 황제는 고레스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인생과 삶의 참된 지혜를 가진 자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작고 미약하지만 그 작고 미약한 힘들이 모일 때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은 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에스라 2장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장황하고 길고 심지어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수원에서 이거 읽다가 혀에 기부스 할까봐 걱정하는 우리들이 걱정이 무색해질 만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낱낱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의 가축들까지도 다 세워 놓은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니까요. 여기 나오는 이 명단은 눈물의 명단이에요. 헌신의 명단이에요. 섬김의 명단이에요. 그렇게 42,360명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 명단 중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그분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사람들, 내 때가 아니더라도, 비록 내 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내 자녀 세대에서라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의 토대가 흔들리고 참된 믿음과 진리를 아는 일에 의심과 회의가 일어나는 이 시대에 회복을 넘어 부흥을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심을,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인정하고 매일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며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된다면 그 명단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꼭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였지만 아무것도 아닌 참 초라하고 부끄러운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 그것을 헌신하여 주님께 드렸을 때 여러분 5,000명의 장정들이 먹었고 그 남은 부스러기를 12광주리에 차도록 모았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린 다시 일어나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 무너진 열정의 자리, 잊어버렸던 헌신의 자리, 돌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